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늘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또 예민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환경의 문을 열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또 새학기 가운데 우리 또 각 반별을 맡은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각 반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또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선포하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아멘 하며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너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 이렇게 끝날 때는 우리 기도자가 누군지 이제 기도 후에 부장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정하영 학생입니다. 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예, 우리 성경 가지고 온 친구는 반드시 찾고요. 또 안 가지고 온 친구는 어쩌겠습니까? 인터넷으로 찾든지 하시고, 또 읽을 때는 눈으로 성경을 보고, 또 안 가져온 친구들은 뭐 어물어물거리면서 따라 하든지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길을 열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죠?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옆 사람하고 맞추어서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의 결심과 다짐으로만 부족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결심과 다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렇게 고등부 현장 예배에 나온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서 늘 그런 게 있어요. 예배 많이 오겠나 이런 마음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또 이렇게 현장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또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물론 여기에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 또 친구들도 있지만 우선순위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아가지고 복된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목사님이 시간 날 때마다 꼭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이 들고 또 상황들이 또 현재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서 예배 드리는 것들 주님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 예배 드리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고3 학생들, 참 나는 이 자리가 한편으로는 안 좋아. 이 자리만 앉으면 고3이 되더라고. 진짜. 밝게 이렇게 또 예배 드리고 또 전심으로 나가지만 고3만 돼가지고 이 자리만 앉으면 고3의 그 느낌과 그 모습이 딱 느껴지니까 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자리를 일로 옮겨버릴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아니죠. 고3이라는 이제 마음이 딱 들고 이제 되면 아무래도 이제 시험이라는 부담감도 있고 또 자신의 진로와 또 비전과 꿈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또 여러 가지 생길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못 느끼겠지만 목사님은 항상 이 자리에 서면 이쪽에 있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다 느껴져요. 말 안 해도. 그렇지만 목사님은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비전과 꿈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또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고3 학생들도 힘을 내서 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작년에 우리 고3 학생들도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염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또 본인들이 기도하고 또 꿈꾸고 또 있던 그런 대학과 또 비전을 향해서 지금 간간히 들려오는 또 소식들 또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런 친구들이 예전에 보면 항상 또 묵묵하게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갔던 친구들이 그런 좋은 소식을 목사님한테 한 번씩 탁탁 이렇게 들려줄 때마다 그때 당시에는 힘이 들었는데 뒤에 잘 돼가지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을 때 그게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고등부 1, 2학년 학생들도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요, 나의 결심과 다짐만으로 부족이라는 거 하는데 여러분 이 말에 공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목사님이 예전에 이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제 청년 때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어떻게든 이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 받는 인생을 살고 싶어 가지고 많은 부분에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뭐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집회나 아니면 수련회 가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이렇게 만나고 싶고 또 응답을 받고 싶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을 가지고 막 나아갔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춰져 있는 느낌인데 목사님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막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또 이렇게 알고 또 은혜를 체험했을 때 막 기분도 좋고 너무 행복한 그런 경험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몇 차례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나의 열정과 또 결심과 다짐만으로 안 되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날마다 하나님이 그 열정적으로 나갈 때마다 은혜 주시면 제일 좋죠. 그런데 이게 몇 해를 거듭하면서 느껴지는 게 한계에 딱 부딪힐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좌절감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실제 그런 경험을 했어요. 막 이런 우리 학생들 또 목사님이 전도사 때 학생들 데리고 가서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했는데 막 결국에는 우리 그 찬양 가사에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이 사그라든다 이런 말 있잖아요. 사그라든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막 그래요. 이렇게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해서 되겠냐 하면서 예배를 이렇게 해서 되겠냐라고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실족하고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는 친구도 있고 또 남아있는 친구는 남아있으면서도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고민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다짐과 결심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내 힘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내 열정만으로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한계에 부딪히고 나의 교만과 또 나의 어떤 이 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그런 부분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을 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막 열정적으로 나가는데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한계를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열정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되는데 이 코로나가 이런 상황이 뭐가 문제냐 하면서 막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과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이런 한계가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이 상황을 극복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이 앞장에 보면 이제 그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라는 이 말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4절, 35절에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하면서 새 계명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그 앞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새 계명 하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계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계명이 아니에요. 이 새 계명이라는 것은 옛날에 있던 계명과 새 계명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새 계명은 예수님이 직접 본이 되셔서 사람들을 섬겼던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새 계명이라고 해요. 계명이 변한 게 아닙니다. 같은 계명인데 새 계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서 보여준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 사랑을 말하면서 너희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고 지금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을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하니까 이 말을 딱 듣는 베드로가 딱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나는 정말로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데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온다는 이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분에 맞으면 아멘하고 받아들이지만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거부할 때가 있어요. 사실 저는 이 목사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 베드로가 조금만 귀 기울여서 들었다면 이 예수님의 말을 조금만 귀 기울여서 들었다면 이 베드로의 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베드로 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이거잖아요. 닭이 3번 울어가지고 막 원통하게 이제 예수님의 말처럼 되어져 가는 거.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라도 넘어질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을까 조심해서 만약에 갔다면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이 말이 닭이 한 번 울었을 때 깨닫고 회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닭이 조금만 이렇게 우는 소리만 들어도 그때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닭이 3번 울기 전에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게 아니라 닭이 한 번 울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따랐다. 뭐 이렇게 성경 말씀이 바뀌어질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한자 한자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들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수제자 제일 가까이 두고 제일 귀하게 여기는 이 베드로에게는 내가 뭔가 조심해야 될 당부하고 싶은 말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말을 했던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만약 베드로가 인정만 했다면 부정적인 말이지만 그 말을 인정만 했다면 베드로의 인생이 좀 더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가 뭘 버린다고요?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수련회 가면 결단하고 결심할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내 목숨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막 그리고 목사님이 자기를 버리고 다른 사람 다 일어나십시오 하면 막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수련회 끝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은 무슨 목숨입니까? 다 각자 자기의 길로 자기의 현장으로 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고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탁 직면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지 않나요?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하나님 지혜 주시면 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며 달려가겠다고 다짐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졸음이 오고 또 옛날처럼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얼굴 사진 딱 붙여놓고 막 너밖에 없다. 주님은 잠깐 뒤로 가 계시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마음들이 수시로 변하는 게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회복되는 게 불가능하고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것만 인정했으면 자신의 삶이 바뀌었을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 어디입니까? 한참 내가 넘겼구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라고 하면서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이를 악물고 예수님께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이기적인 어떤 이 욕망과 이 결단과 결심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하고 골리앗과의 전쟁 너무 여러분들 잘 아는 장면이잖아요. 다윗은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약한 사람으로 보였고 골리앗은 엄청나게 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전쟁을 했을 때 승산이 없어요. 없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이기게 되잖아요. 골리앗이 지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나 혼자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연약함을 아는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더니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내 열심, 내 열정, 이게 뭐 어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와 찬양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내 힘으로만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도움받는 인생, 또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찬양팀들 찬양을 했지만 찬양을 하면서 뭔가 내가 부족하다 아니면 내가 연약함이 있다. 그것은 내가 찬양하지 못하는 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바로 이런 마음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만, 내 의지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내 토익, 토플 막 이 점수 막 이렇게 높게 이렇게 나오기만 하면 나는 무조건 좋은 직장 간다, 좋은데 취직한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목사님이 대학 가서 보니까 진짜 능력이 되고 성적은 좋은데 취업을 못하는 친구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은 별로 성적도 안 되고 별로 능력도 안 되는데 좋은데 이렇게 취업하여 가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고 또 어쩌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니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단과 결심 위에 우리가 살아있다고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아 나아가게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 그렇잖아요. 열심히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공부 하나도 안 해도 하나님이 능력 주셔가지고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100% 틀린 말입니다.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열심히 공부만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은 진짜 우리 여기 고등부 학생들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어떤 부모님께서는 그 부모님이 물론 신앙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부모님은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금 공부할 때니까 예배 교회 나가는 거 다 멈추고 대학 가서 이제 그때 교회 다니면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보다 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공부다.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 그거를 목사님이 강도사 때 이미 그걸 너무 깊이 경험을 했어요. 목사님 이 지금 우리 학생들은 안 들었겠네. 옛날에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때 고등부 담당이었는데 고3이 딱 되니까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예배를 왜 안 나옵니까 하니까 얘는 지금 서울에 있는 좀 서울대나 이렇게 좀 큰 그 상위권 대학에 가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교회를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제 그때는 강도사여가지고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우선순위인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가야죠.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그렇게도 생각하지만 지금은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지금 선생님 몇 분은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막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막 예비시험 와서 열정적으로 수련대로 참석하고 고3인데 막 그렇게 해가지고 수능 시험을 딱 쳤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시험 쳤던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했던 그 친구들이 대학에 수능 시험 잘 쳤을까요? 못 쳤을까요? 못 쳤을까요? 쳤을까요? 죄송하지만 예배 잘 드리고 했던 그 친구들은 다 그날 그 해 때 성적이 좀 저조했어요. 그런데 예배 안 나오고 막 그렇게 했던 그 장로님 가정의 자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 갔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속이 너무 상해가지고 막 그날 그때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막 울고 불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때 나를 강도사였으니까 얘기를 했지만 아이들이 실망할 거 생각하니까 막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던 아이들은 다 성적이 저조하고 심지어 그 해 때 이 대학도 거의 못 갔어요. 너무 실족해가지고 있는데 그 해 때 떨어졌던 친구들이 와서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강도사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고 강도사님이 늘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물이 더 많이 났었어요. 그래야 그 해 때는 떨어지고 재수하는 친구도 많았어요. 근데 그 장로님의 자제분은 서울에 좋은 대학 가서 막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막 축복받고 이런 거 보니까 진짜 막 뛰쳐나가고 싶고 막 그렇더라고. 막 이거 정말 이거 소위 말하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사실 사람한테는 말하는 하나님한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죠.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른 후에 그 해 때는 떨어졌지만 재수를 했던 그 학생들이 상당 부분 다음 해에 정말 좋은 대학 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동대에 많이 갔고 또 소린.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도 가끔 연락하면서 좋은 가정 이래가지고 좋은 직장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장로님의 자녀분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 해 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대학 갔다고 늘 술 먹고 놀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하다가 지병이 걸려가지고 그때 이제 장로님께서 막 기도 제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그런 상황들이 됐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그때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연약함, 그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갔던 그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부족함을 내가 채운 게 아니라 누가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리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지만 내 연약한 부분 때문에 내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있다면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요, 나의 결심과 다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3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베드로가 조금만 귀 기울여서 들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일어나지 않았는데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만약에 베드로가 조금만 민감하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베드로의 인생은 닭 3번 울어가지고 배신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닭 한 번 울었을 때 회개하고 돌아갔더라. 아니면 닭이 울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오히려 자신을 깨닫고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닭이 울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배신을 안 하네. 그래가지고 닭이 못 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지 모릅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한 말씀, 어떨 때는 찬양 가사 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위기와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만 귀 기울여서 듣지 못할 때 그 말씀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더 어렵고 더 힘든 상황 가운데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오늘 다른 말씀 아닙니다. 내 결심과 다짐만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등부 우리 1, 2학년, 3학년 학생들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면서 내 이 부족함의 한계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때로는 목사님도 좀 그냥 목사님 집 가정에 딸이 그런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시험을 쳤는데 막 이렇게 공부하다가 시험 쳤는데 뭐가 틀렸어요. 그게 억울해가지고 이를 뽀득뽀득 갈면서 그 틀린 것 때문에 잠을 못 자더라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목사님도 이제 그렇게 고민했어요. 예빈아, 네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지만 할 수 없는 부분은 네가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이걸 가지고 계속 이를 뿌덕뿌덕 갈고 억울해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니? 물론 듣고 안 듣고는 자기의 생각이지만 아빠는 그런 거 하지 마. 쿵! 그리고 다쳐버리다 어머니. 그래 알겠다 하면서 이제 나왔지만 그 뭐예요? 내가 이 어떤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우리 아까 불렀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드럼하고 좀 도와주세요. 예, 찬양 좀 도와주시고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찬양 드리면서 헌금은 뒤에 가서 본인이 직접 헌금함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헌금함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은요 뒤에서 본인이 직접 내주십시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하여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으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 이상으로 또 하나님의 필요가 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으로 늘 채울 줄 아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약한 가운데 강함이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